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를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2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먹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했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뭘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떠나게. 자네의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2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암흑기입니다. 영적 암흑기. 영적 암흑기.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암흑기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핵심 내용은 혹시 내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종교인은 그냥 종교의식만 참여하는 사람, 우리들이 평소에 얘기하는 그 마당만 밟고 간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속으로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이력서나 봤을 때는 종교하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란. 오늘 내용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의 마음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의 마음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는 특징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계속되고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고통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도 사실은 반복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잘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다가도 어떤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계속 신앙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을 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긋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우리들이 받는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성장하다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성장하다가 실족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열심히다가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저희 신앙인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는 조금 다릅니다. 사사기는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는데 떨어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 사사기는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근데 이 떨어지는,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실족하기도 하고 성장하고 뭐 더 신앙생활 잘하기도 하고 하면서 뭐를 안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일 때는 당연히 하나님 붙들고 있죠. 근데 실족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곡선을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사기는 점점 하나님을 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렇게 다운이 돼.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도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왕, 이제 사사기 끝나고 나면 사울왕이 세워지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것은 세상의 왕이냐 아니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러고 나서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것은 물론 사람의 왕이 없어요. 사울 왕이나 이런 12지파 전체를 통괄하는 왕이 없이 그냥 사사만 있습니다. 위급한 때만 전체를 지휘하는 사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으로서의 왕,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왕이 없다고 할 때 왕을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이 표현에서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현상이, 계속 다운되는 구체적인 현상이 지금 마지막 엊그제부터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미가였죠. 미가의 집안. 미가가 도둑질하고 미가의 엄마 거를 도둑질했는데 미가의 엄마가 자기 아들 미가를 저주했죠. 나중에 미가가 엄마의 저주를 듣고 나서 저주받을까 봐 실토를 하죠. 돈을 갖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는 도둑을 저주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바꿔야 되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저주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선 저주를 풀려고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또 자기 집에 제단을 만들었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레위인이 거기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레위인은 아주 이 속에 밝은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
레위인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있거든요. 그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나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붙들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돈 많이 주겠다고 한마디로 그러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잘 만났죠, 둘이. 응? 이 미가의 집, 우상을 숭배하는 이 미가의 집과 이 타락한 제사장 레위인이 만났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꿍짝꿍짝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러니까 개인의 타락과 집안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미가의 집안의 이 사건은 개인의 타락과 집안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타락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 개인의 타락을 할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타락한 제사장이 들어옵니다. 그건 늘 그렇죠. 그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은 내가 이미 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타락한 제사장이 들어오게 된 것은 미가의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여기가 첫 번째, 개인과 집안이 타락한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다음에 우리 단지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단지파가 타락해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준 땅에 가서 그러니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차지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려고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담대하게 갈렙처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석지어 몰렸어요. 아모리 족속에게. 그러니까 아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갈렙처럼 담대하게 싸우지 않고 더 좋은 곳, 회피하는 겁니다. 편안한 곳에 가서 살고자 회피해서 정탐꾼 5명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내보니까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쪽입니다.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선하고 평화롭고. 보니까 땅도 너무 좋아. 그래서 와가지고 그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위 말해서 마귀가 틈을 타죠. 근데 이 5명의 정탐꾼이 가다가 들린 데가 어디냐? 바로 미가의 집이에요. 그 타락한 제사장과 타락한 집이 있는 미가의 집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 타락한 제사장이 있으니까 물어보죠. 늘 물어보고 싶잖아요. 타락한 사람들도 물어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실제로. 정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왜 타락한 정탐꾼 5명이 정탐꾼 5명이 이 타락한 제사장에게 물어보죠. 우리 가는 길을 잘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늘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제사장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잘 가고 있다는 거죠. 잘 가고 있습니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정탐꾼이 제사장이 얘기했으니까 잘 가고 있나 보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진짜 평화롭게 사는 땅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단지파 지도자들에게 저기 좋은 땅입니다. 제사장도 말해줬습니다. 그러고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지배하러 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가는 도중에 또 미가의 집에 또 들립니다. 들려서 뭐를 하느냐? 거기에 있는 우상 그릇들,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훔치고 또 거기에 있는 제사장까지 데려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속에 밝은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를 회유하죠. 뭐라고 해요?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느니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떠냐?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대우를 더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제사장은 옳았구나 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제사장도 따라가고 그
재물들 거기에 있는 뭐 이런 것들 보물들 다 훔쳐 가지고 갑니다. 가니까 인제 미가의 집에서 나중에 보니까 다 훔쳐 가지고 가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가의 집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신들 해 가지고 군사들을 다 모아 가지고 뒤쫓아가죠. 근데 뒤쫓아가서 보니까 단지파가 세죠. 거긴 지파고 여긴 미가의 집안이거든요. 단지파 군사들이 많으니까 둘이 딱 만나 가지고 "왜 이렇게 가져갑니까?" 하고 미가의 집이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너희들 자꾸 그러면 우리가 훨씬 센데 또 한 대 맞을 줄 알아?" 그랬더니 이 미가의 집안이 고개 푹 숙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좀 억울한 것 같죠? 근데 당연한 결말이죠. 단지파가 협박을 해 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나하고 한번 싸워 볼 거야? 너 죽을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단지파. 그래서 결국은 미가는 꼼짝 못 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단지파 사람들도 그 길로 인제 평화롭게 사는 그 땅으로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게 단지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분배해 준 그 땅을 갈렙처럼 차지한 게 아니고 그냥 회피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가서 하고 있는 거죠. 이 단지파의 타락입니다. 자, 처음에는 미가 집안의 타락이라고 그랬죠. 작죠, 작아. 이제는 지파의 타락이에요. 지파의 타락. 이건 공동체 상당히 큰 집단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나오는 글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입니다. 크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미가라는 개인 또는 미가의 집안이라는 아주 작은 타락, 그 다음에 단지파라는 꽤 큰 집단의 타락, 오늘부터 나오는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보여줘요. 그 시작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점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 전체에.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발단이 지금 여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스라엘 전체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전이 발생합니다. 내전. 죽고 죽이는 내전.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내에 이스라엘 민족 내에 서로 죽고 죽이는 엄청난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사기 딱 끝나자마자 왕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고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거기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쨌든 이 영적 암흑기,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의 첫 시작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았어요. 레위인이 제사장 계열이죠. 그 사람이 멀리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 첩이 이 레위인과 살다가 뭔 일이 모르지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보면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가 그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갔어요. 친정집으로. 여기서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이 여자가 행음했다고 나옵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뭐 영어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은. 어쨌든 남편과 불화가 생겼어요. 이 여자가. 이제 행음 얘기는 뒷부분에 이제 행음 얘기가 나와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하고 불화가 있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친정집으로 갑니다.
장인집으로. 장인집으로 가서 보니까 장인이 엄청나게 환영을 해줍니다. 엄청나게 환영. 보통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죠? 그 사위들 엄청나게 환영해 주잖아요. 옛날에 저 처음 장가 들었을 때 우리 장인하고 장모님이 엄청나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씨암탉 잡아준다고 그러죠. 어쨌든 엄청나게 환영을 해줘요. 자기 딸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보내려고. 어쨌든 혼자 와 있으니까 어떤 문제든지 뭐 딸이 친정집에 와 있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장인이 잘해줍니다. 잘해주는데 솔직히 딸하고 더 있고 싶잖아요. 딸 바보잖아요, 아버지들은. 그래서 그 레위인 사위에게 잘해주면서 계속 머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흘만 머물고 갈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머물다가 조금만 더 머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며칠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대우를 받죠. 그래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유 안 되겠어. 레위인은 자기 맡은 직책이 있잖아요. 안 되겠어. 그래도 가야 돼. 그러면서 오후에 장인을 뿌리치고 오후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서둘러 가잖아요. 서둘러 가다 보니까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는데 가보니까 그 지역이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이 요 당시에는 이방인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된 때가 다윗 때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다윗 때인가 그래요. 요때는 이방인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방인 땅에 밤이 되니까 이방인 땅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하인이 아유 여기서 머물러 하룻밤 지내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안 된다. 여기는 이방인 땅이라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조금만 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에 가서 머물자.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서 기브아까지 갔습니다. 겨우겨우.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15절. 그들이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성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내용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뒷내용은 내일부터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이 당시엔 왕이 없었다고 시작하죠. 19장 1절에 하나님이 없을 때요. 영적 암흑기는 하나님이 없는 때입니다. 근데 뭐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지금. 심지어는 지금 레위인인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응?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게까지 가가지고 첩을 구해오죠. 아니, 뭐 요즘처럼 첩 이런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구하여 오는 것은 뭔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레위인 집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 첩하고 레위인하고 남편하고 불화가 생겼다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은 그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라는 말을 잘 실천을 못하죠. 어쨌든 이 레위인 집에 이 첩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뭐 개혁개정은 행음했다고 나오지만 어쨌든 뭔가 뭐 서로 불신의 골이 있었던 거죠. 남편이 이 첩에게 잘 못해주고 이 첩은 외롭고 뭐 그러면서 다른 남자를 찾았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 하면 남편에게 불충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둘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첩이 간 거죠.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요즘 세상도 많이 있잖아요.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간에도 불화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간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데리러 가야죠, 남편이. 그래서 하인과 나귀를 가지고 갔더니 장인은 잘해 주겠죠, 당연히. 장인 장모는. 그래서 막 진수성찬 차려주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쉬고 뭐 며칠 말발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뭐를 해야 되면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사는 데 가서. 레위인들은 거주지가 정해져 있어요. 36개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그 장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에 머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쉬는 이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서 못 갑니다. 당연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많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 장인이 계속 잡는 거예요. 가려고 했더니 장인이 아이고 먹고 가게. 가려고 했더니 아유 밤 됐으니까 하룻밤 더 먹어가게. 또 계속 그러죠. 이유는 많다니까요. 이유는 성인이 잡는 거죠. 이유를 대주죠. 사탄이 틈을 탈 때는 사탄이 이유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올 때는 안 나올 이유를 준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거. 이유를 줘요. 장애인 잡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도의상 장인이 계속 잡는데 어떻게 뿌리치고 옵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거기. 근데 있어 보니 뭔가 불안하죠. 이제 그래서 10절 봅니다. 10절.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 안장을 지고 촉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래도 뭔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세상에 그 풍요함 잘 대해주고 먹고 마시는 이 장인 집에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렸지만 떠나야 될 것 같아서 가는데 어디냐? 여부스에 도착하죠. 그리고 거기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제가 거듭 얘기했죠. 이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사는 데죠. 근데 벌써 여부스에 이랬을 때 해가 다 떨어져 봤다며. 요즘은 밤에 뭐 다 불 켜고 가고 다 하잖아요, 자동차. 옛날에는 어두워지면 못 갑니다. 다 그냥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서둘러서 가는데 종이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방인 땅이지만 여기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요. 여기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은 그래도 종교인이니까 안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동족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기브아 지역으로. 근데 동족이 있는 기브아 지역이 이방이 있는 예루살렘보다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아니던 거예요. 동족들이 자기들을 반겨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반겨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반겨주는 거예요. 왜 안 반겨줄까요? 원래 율법에 그런 게 있어요. 율법에 어디 율법이냐면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새 나그네를 잘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 자체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나그네가 오면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갔고요. 오늘날에도 그 베두인들은 나그네가 오면요, 그 비싼 양을 잡아준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요. 우리나라도 나그네 잘 대접했죠, 옛날에. 요즘은 대접 안 하죠. 요즘은 대접 잘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경계심이 더 심하죠.
난민들이 오니까 경계심이 심해가지고 받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대접도 하고, 우리나라가 원래 대접 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발전하고 뭐 선진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 아닌 나그네들은 일단 경계의 대상이지 대접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교회조차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 문 잠궈 놓고, 본당 문 다 잠궈 놓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에는 좀 나그네들이나 소위 말해서 좀 거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좀 먹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교회가 더 야박하다고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CCTV 다 달려있죠. 교회도 그렇고 개인 집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그 CCTV 없는 데서는 CCTV가 없으면, CCTV가 없으면 악한 행동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CCTV라도 있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자, 결론입니다. 다시. 이방인 땅보다 그래도 동족이 있는 땅에 가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15절에 그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족 땅에 갔는데 율법의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율법의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접 안 하는 건 뭐죠?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율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신앙인인데 종교인이에요. 형식적인 종교. 이들은 이미 이방인화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물론 실족하고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밑으로 하강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신앙이 하강되니까 이방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킵니다. 아무도 대접하러 안 나와요. 영접하러.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가득한 것은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는 어둠과 비참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요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두 번, 세 번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을 자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잊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의 풍요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를 맞아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맞아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동족조차도 자기들을 안 맞아줍니다. 근데 내일 거는요,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맞아주면 다행일 것 같죠? 더 큰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이 타락한 사람들의 인생을 봅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곁에서 세상의 안락함 그 이상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하는 종교인이 아닌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